오늘 말씀 제목 보면 우리 특별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어지요? 부솔 시내라고.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어떤 특별한 장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어떤 때,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낯선 그런 지명들, 여기 부솔 시내라든가 우리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 서에 처음에 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그 유명한 장소가 하나 나와요. 거기만 나오죠. 그발 강가라고. 바벨론의 그 여러 그 냇가들 가운데 그 한 군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 그 장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부솔 시내라는 단어를 제목에 일부러 넣은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솔 시내. 나중에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관대함, 하나님의 자비와 돌봄의 그 자리에 그 큰 은택들을 입었던 자들,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항상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대략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런 얘기죠. 이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 시글락, 이 지역은 이제 말 그대로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처음에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우리 유명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그 정말 불황자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쫓겨난 인생들, 아니면 현상 수배범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에 몰려들면서 공동체가 됐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의 한 600여 명까지 이제 인원들이 됐어요. 그러나 인원은 어느 정도 됐지만 계속해서 사울의 그 추적을 벗어나게 수가 없는, 계속 긴장하고 계속 뭔가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에 5개 큰 주요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가드라는 그 중에 하나 나라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동맹을 맺어요. 어떤 동맹이냐,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데 매일같이 마치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가지고 그 마을들을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건을 약탈해 와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래된 그 이스라엘의 원수, 오래된 그 적들, 이런 지역을 가가지고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이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좋아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공동체에게 하사한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정착.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이제 정말 밤에도 다리 쭉 뻗고 정말 주무실 수 있는. 이제 밤에 보초를 누가 불침번을 쓰지 않아도 정말 발 쭉 뻗고 잘 수 있고 그냥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게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그러죠. 우리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렇죠. 이제 됐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가지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 꼭 뭐가 일이 터지죠. 그렇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전이 없으면 뭐 드라마도 재미가 당연히 없죠. 무조건 반전이 있고 무조건 잘 됐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 뭐 누가 죽어나가든가 뭔가 그냥 대형 사고가 터지죠. 이게 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이제 다리 쭉 뻗고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일이 하나 터진 거죠. 어느 날 한 번은 이 600명 다윗이 데리고 그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하고 같이 군사 작전을 벌이러 어디 원정을 가시. 원정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없는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마을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아녀자들 다 잡아가고 아이들 그 아내들 다 잡아가고 물건들 다 약탈해 가지고 전부 다 가버린 거예요. 자, 원정 갔다가 딱 오니까 이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비탄에 빠진 거예요. 지금 삶의 터전이 다 지금 항폐됐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말 그대로 사로잡혀 간 그런 상태죠. 분노하니까 그렇게 따랐던 다윗이고 뭐고 이제 없어요. 열이 받으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까지. 이게 참 보면 사람들이란 게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눈이 뒤집히면 가족 특히 이게 상실을 해버리니까 그 따랐던 다윗이고 뭐고 그냥 죽이려고 득달같이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된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다윗도 당연히 흥분하고 다윗도 당연히 동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더 어떻게 보면 열받을 수 있는 입장. 그런데 여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이 신앙의 내공이 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동요하지를 않아요. 동요하지를 않고 지금 자기가 죽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요. 이게 참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형성, 관계 회복이 중요함을 이 다윗은 모르겠어요.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이 경험 습득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그 아비아달의 조언을 구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그러한 방안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 방안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없이. 당장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게 방안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 또
모든 재산들, 이걸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근데 말 그대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600명 데리고 갔는데 지금 원정길에 갔다가 지금 바로 온 상태. 원정길에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말 그대로 힘든 상태. 지금 쉬어야 돼. 올림픽 가가지고 우리 선수들 애썼으면 돌아왔으면 일단 휴식이 필요한 거죠. 이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인 상황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던 것이. 그래서 어쨌든 오자마자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열악한 상태, 지금 지쳐있는 그 상태. 더군다나 사기도 꺾였어요. 자기의 안정된 터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부터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상태죠. 다윗에 대한 신뢰도 이전과 같지 않은. 복합적으로 지금 여건, 조건이 너무 안 좋지만 그러나 가족 하나 때문에 어쨌든 가야 된 것이. 자, 갔어요. 가다 보니까 드디어 어디가 나온 거예요? 부솔 시내가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이제 가족이고 뭐고 이제 더 때려 죽여도 못 가겠다. 지쳐서 못 갈 그 사람들이 2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은 남겨두고 어쩔 수 못 가니까 가족이 눈앞에 보여도 몸이 안 되니까 어떻게 200명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이 계속 추적길에 오르죠. 근데 오늘날처럼 어디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무작정 어딘가로 가는 거죠. 근데 마침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 만나고 돌봐줘요. 다윗이 그 사람 돌봐줘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이방, 이 인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친구를 돌봐줘요. 왜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나그네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일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거.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해. 그냥 극전이 치료해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아말렉, 거기 같이 그 일행으로, 거기서 이렇게 병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위치 어디 있다는 거 다 알려줘 준 거예요. 갔더니 밤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이 친구들 당도하니까 그동안 빼앗은 거 보니까 잔뜩 아마 산더미처럼 빼앗은 약탈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기분이 좋으니까 밤에 그냥 먹고 마시고 거기 노는 거 이런 거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다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솔 시내에서 같이 낙오되었던 그 사람들 만나요. 자 여기 이야기가 이 하이라이트. 여기가 진짜 이야기죠. 여기 왔더니 가족들이 이 친구들 눈앞에 보일 때 기뻤죠. 그리고 다 찾아온 자기 동료들 너무 감사했어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갔다 온 사람, 힘든데 자기도 쉬고 싶은데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였지. 자, 다윗이 그 약탈하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놨던 그 모든 거 다
찾았죠. 찾고도 또 다른 데서 약탈한 것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게 여기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 마땅한 이렇게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을 여기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여기 악하고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불량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애당초 그냥 함께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굳이 여기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버려요. 그게 이 사람들 그 심성들 자체가 애당초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공평하지 않죠. 누가 봐도. 아니 정말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온갖 정말 자기도 힘든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다고 쉬어 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날아가는 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평할 리가 없죠. 아마 모르겠어요. 나 같아도 아마 그냥 선뜻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것 같냐. 내가 생각해 봤어요. 너라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 너 어떻게 했을까냐? 글쎄 주기는 주는데 아마 속에는 그래도 열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혹시 하면 할까? 선뜻 도저히 나는 그거 못하겠더래. 진짜 못하겠더래. 이거 이렇게 원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못할 것. 이 사람들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나 속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죠. 근데 왜 이게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원래 애당초, 자, 너희들, 지금 이렇지만 너희들의 그 지난 그 과거를 한번 보라는 것이. 니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망자들 아니에요, 도망자들. 현상 수백 없는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불황자들.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전에 그랬던 그 생각들을 못하고,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시글락 공동체를 이뤘던 그런 사람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되어져 보니까 이 은혜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애굽 사람 구한 것도 그러고 이걸 통해서 막 이렇게 찾은 것도 다 하나에서 10가지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큰데 이걸 알면 누구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돌봐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혜택을 입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참 공동체라는 게 참 이런 거지.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게 함께. 어느 한 사람 잘한 사람은 잘했으니까 못한 사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게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한 것들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나 예외 없이 더 애쓰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나
아예 그럴 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서 뜻하지 않은 이런 은총을 입은 200명의 그 사람들, 온 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돌봄과 그 선함을 온 몸으로 경험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마 이 200명, 특별히 이 200명은 평생 그 부솔 시내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정녕 내가 사는 날까지 가득한다는 이 사실을 힘입으면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겠죠.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곳, 여기가 무슨 시내가가 돼야 돼요? 부솔 시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나의 부솔 시내. 이 부솔 시내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잊지 마시고 그 부솔 시내에서 하나님을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들이 평생 우리 한 분 한 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